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복음과 천국복음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컴컴한 밤에 길을 잃었는데 길을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와서 자, 이리 가면 그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참 고맙죠. 그 길을 가르쳐주는 그 인도자가 참 어떻게 보면 고맙습니다. 자,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길에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길이 있습니다. 태어나면 그 길로 가야 하는데 길로 가지 못하니까 세상 말로 그런 얘기를 하죠. 돌아서 간다.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에서 목포까지 내려갈 때 아니 고속도로 타면 좀 편하게 가잖아요. 쭉 이렇게. 그런데 고속도로 타지 아니하고 국도로 타고 헤매고 가면 고생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길에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삶의 모든 것, 우리 인생에 육신으로 사는 모든 것도 길이 있듯이 영적인 면에도 길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길이 무엇이고, 그 진리가 무엇이고, 그 생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모든 인간이. 우리는 원래 길을 잘 찾고 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두움 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길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냥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원래 아담과 하와가 그냥 아침에 눈만 뜨면 그냥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죄악이 들어오고 나서는 어둠이 찾아왔어요. 어둠이 찾아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지, 어느 쪽을 두드려야지만 열릴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놈입니다. 이 죄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악한 영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뒤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내가 바로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지만 온전한 길로 갈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죠. 누가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는 길을 닦아놓으신 분이에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 그 회개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회개를 할 때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와야지만 우리가 길을 갈 수가 있고 온전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자신이 와서 나는 뭐라 한다면 자신이 복음이래요. 내가 복음이다. 내가 예수 자신이 복음이고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예수 없이는 아무도 이 땅의 모든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이 이미 임하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예수를 내가 믿기만 하면 천국이 이미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니야. 왜 천국이 임했다는 것이야?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천국이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누가복음 17장에 읽었듯이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 천국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해를 해야 되냐?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복음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이에요. 예수의 복음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찾지 못하는 인생들, 그리고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 예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한 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에요.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현재 내 삶 속에서 실현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현재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통치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내가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복음, 천국 복음, 막연함이게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딱 여러분이 깨닫고 예수 복음이 무엇이고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 안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안에서는 참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안에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복음은 어떤 것이라 했더니 아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구원을 주시는 능력. 자,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영원히 영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단순 지식이나 교리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거는 현실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어떻게 보면 예수 복음을 믿으면서도 이거는 지식적이나 어떤 교리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나의 모든 삶을 통째로 바꿔드리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복음은 삶과 죽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너는 살았느냐 죽었느냐. 살아있을 때 죽은 자로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당신은 육신으로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영이 죽어있는 자들, 영이 잠들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죽은 자들이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살아있으면서 산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또 우리는 반대로 육신은 죽었을 때 우리는 영은 산 자들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면 육신도 죽고 영도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죽은 자들로 사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 예수 우리의 삶과 죽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다는 것은 예수 복음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이준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들이
실격도 오고 넘어지고 길을 배회할 때 있고 아픔이 있고 그 다음에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삶 속에 또한 죽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내 힘으로 아닌 내 힘으로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진리다. 내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회개한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한 것은 회개의 믿음은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은 뭐였냐면 구원의 시작이다. 구원의 시작.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뭐라 한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뭐라 한다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회개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회개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8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는 단순히 내가 죄를 뉘우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죄를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완전히 맡기는 것이 회개예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면 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내 죄와 한계를 내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도무지 이 죄 가지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맡겼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을 줘주신다. 구원의 시작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믿음의 시작에서부터 시작된다. 세 번째로 예수의 복음의 능력은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시켜주는 힘이 된다. 자, 단순히 구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킨다. 어떤 삶을 변화시킨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옛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단순히 죄에서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새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이 앞전에 예수를 믿을 때나 예수 안 믿을 때나 나의 삶이 변화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똑같은 것 같은데 내 삶이 변화된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 전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 죄책감,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복음은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도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전체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인도에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내 삶은 내 인생에 내가 주장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가신가? 그게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옛사람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새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것을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죽은 자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는 인으로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은 통찰적으로 누가 끌어가신다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의 복음은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게 돼야 된다면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왜 그런다면 원래 우리 인생들은 양이라고 그랬어요. 양은 한 치 앞도 보지를 못합니다. 양은 1m 앞에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목자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목자가 소리라든가 어떤 인도하시 목자가 끌고 가는 방향으로 양들은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이시면 그 예수님을 양들은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은 예수 복음을 믿고 삶의 전체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분을 따라 다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 복음은 그런 거라 한다면 천국 복음은 그럼 무언가? 천국 복음. 예수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분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 총체적으로 모든 게 새 사람으로 바꿔줘서 그 사람들의 길을 인도해 가시고 그 사람의 모든 전체적인 삶을 주관해 주신 분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서 여러분은 천국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천국을 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복음을 믿고 하나님 천국이 여러분의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삶 속에 임하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천국 복음을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서도 어디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인재가 여러분이 믿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 드릴 때 어떤 장소, 주님의 생교회 이곳에 어떤 이 장소에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로 느껴지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육신적인 눈이 있으니까 아, 여기가 무슨 천국인가, 교회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네가 믿느냐? 그러면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기가 곧 하나님의 천국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다. 여러분이 야곱강 남터에서 야곱이 어땠어요? 사닥다리에서 거기서 밤새 씨름을 하다가 그 천사가 야곱강 나루터에서 천사가 야곱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게. 그리고 야곱이 그것에 뭐라 했어요? 그것이 여기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존이야. 여러분의 임재, 그 야곱강 나루터가 현재의 인생의 야곱강 나루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맞닿아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모두 천국이 이루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밖에도 여러분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밖에서도 현실적인 공간에서 거기도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천국. 영원한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 앞에 만약에 이 땅에 다 살다가 생을 마감하라면 영혼이 천국에 할 때 순식간에 가는 것이지만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배직장 하나 차이가 안 되나. 죽음과 삶이 배직장 차이가 안 되나. 넘기면 삶이고 넘기면 죽음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숨이 끊어지면 죽음이고 숨이 쉬면 살아있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이 숨이 끊어질 때 순간에 어디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었다면 이미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천국을 보지 못하면 영원히 죽어서만 천국 간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영원히 죽어서만 천국 간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잘못된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세례요한이. 예수님도 뭐라고 했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는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내가 죄 용서를 받고 죄 용서를 받는 동시에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하니까 어떤 복음을 가르치는데 예수 복음, 천국 복음이 우리가 성경의 전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복음과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생들을 죽어서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자기의 피로 사셔서 이 인생들을 전부 다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란 뭐예요? 나는 대한민국의 백성이잖아요. 대한민국의 나라의 국민이잖아요. 국민. 그러면 이 나라의 대통령은 누구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권이 있고 왕이 있고 국민이 있듯이 나는 국민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권은 어디예요? 영토.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영토예요. 이게 나라라는 게 나라. 대한민국의 나라.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왕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소유된 백성. 그러면 영토가 어떤 거예요? 영토. 주님이 주관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영토예요. 그 영토에서 임재가 있는 것이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지면 나는 천국 안에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 현실의 천국에서 살다가 나는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여기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오늘 제가 왜 교동문을 읽었다면 교동문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의 첫 번째 산상수례에 나오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뭐예요?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러 갈급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갈급한 심령 안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니까요.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다니까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몰라요. 이게 뭔지. 그래서 죽어서만 간 천국, 이런 부분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자, 천국은 단순히 미래에 내가 가야 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지금 내 심령에 와 있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안에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바로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영역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날 죽어서만 가야 되는 천국이라 한다 하면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나라는 지옥의 나라예요? 이 나라는 사람이 사는 생명이 그냥 이 지구상에는 지구에 우리의 생명체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전체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 지구도 하나님께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끄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더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지만 그분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백성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백성이죠.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미국의 백성입니까? 미국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그 나라의 백성이 따로 있어요. 그 백성이 아닌 것은 뭐예요? 다른 나라예요. 지옥의 나라. 지옥이라는 건 그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자, 그랬듯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이미 천국 백성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천국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천국의 복음의 삶의 변화는 가치관, 태도와 변화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모양으로 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감으로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면 누가 오신다고 그랬대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내가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가 눈으로 보여져요? 여러분이 공기가 보이지 않지 않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도록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 자,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으로 이것을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복음은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을 새롭게 합니다. 천국복음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세상과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촉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복음의 능력은 현재적 실현이에요. 천국복음의 능력은요, 현재적 실현이에요. 그래서 천국 안에서 사는 사람과 천국 밖에서 사는 사람은 극과 극입니다. 완전히 북극과 남극처럼 완전히 다르게 산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내가 천국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진다면 아무것도 없고 너무 힘든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도
돌을 맞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조그만 돌을 하나 맞아도 얼마나 아파요. 돌로 온 몸을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스데반 집사는 뭐 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이. 그리고 눈을 열어서 보니까 예수님이 서 있는 거야, 천국에. 눈을 보면, 여러분, 영적인 눈은요, 우리의 인생의 눈, 일반적인 눈하고 다릅니다. 영의 눈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천국을 우리가 수십만 년 광자를 가갖고 천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보면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이 육의 눈으로도 하나님 눈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을 때. 왜 그런다면 성경에 나와 있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저들을 용서해 돌아갈 때 예수님이 보좌에서 서 있는 것을 스데반이 벌떡 일어난 것을 스데반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자, 그랬듯이 우리의 인생도요, 이미 천국 안에 들어있다면 그분과 함께하고 왕의 명령이나 왕의 모형이나 왕의 삶이나 왕께서 주시는 모든 복이나 이런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천국 복음은 미래 약속이 아니라 현재적 현실이에요. 미래는 우리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약속을 하셨지만 현재적 삶 속에서도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옥같이 사는 건가? 그 지옥같이 살고 있는 것은 뭐란다면 내 생각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사니까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내 삶에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내가 의지하니까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그 지옥같이 산다는 게 뭐란다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했을 때는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도 내가 그거를 의지하고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내가 끌고 가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고통 중에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크리스찬들이 요즘에 보면 하도 유튜브에나 뭐를 이렇게 보고 세상에 성경을 안 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것만 보고 와서 질문을 해요. 이상한 것만 듣고 와서 목회자들한테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는데 엉뚱한 질문들만 해요. 엉뚱한 질문들.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것이 다 진실이 아닙니다.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진실인 양 유튜브에서 보고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유튜브에 나온 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침서 있는 성경만이 진리예요. 유튜브에 나온 것이 진리가 아니고 성경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조명을 했을 때 그 말씀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본 것이 잘못된 게 있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듣는 것보다도 보는 것이 오래 남습니다. 보는 것이 오래 남아요. 기억이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 이상한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기억이 오래 남돼서 이걸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잘 구별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다면 그분에게 우리가 맡겨져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그분으로 인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 복음과 천국 복음의 통합에서 삶 속에 적용할 때 어떤 현상이 나는 건가? 예수 복음과 천국 복음, 이거를 통합되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적용들이 나오는가? 천국 복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복음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은. 그러니까 예수 복음
근데 여러분이 이 복음 전한다, 전도한다, 이게 뭐란다면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라니까요. 전도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를 전하는 거, 이것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함 받고 예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그분 안에 들어오면 어떤 얘기를 한다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자, 그래서 천국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삶 속에 임하고 있다는 현실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현실로 알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복음은 어떻게 하나로 연결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 첫째, 예수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 구원받다, 예수 밖에서 천국 간다, 예수 밖에서 삶이 평안이 있다 하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안에서만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거룩한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만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 복음과 천국 복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복음과 천국 복음을 분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복음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한다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 나는 말씀이 유치되어 있다고 했지만 나는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고 삶 안에 내가 다시 부활해서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게 예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간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고 구약에서 말씀하셨지만 오셔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고, 그것을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소유된 그의 소유된 백성, 그 백성으로 살게 됐을 때 어떤 일이 한다면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그 다음에 그 변화된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것이 적용이 돼야 된다면 예수 복음과 천국 복음이 통합될 때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근데 예수를 믿고도 내가 천국 안에 산다 하면서도 똑같이 세상적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그 사람은 아직, 왜냐하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천국 복음, 천국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천국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실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삶의 실제적 적용은 행동과 선택에 달려있어요. 자, 그래서 천국 복음은 단순히 마음의 변화만을 요구하지 않고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로 가치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삶 전체가. 우리가 어떤 단순한 가치, 마음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요, 사랑과 성진 용서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라고요.
직장에서는 정직과 성실, 겸손으로 천국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고, 자, 교회와 공동체에서는 화평과 협력,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 복음을 따라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천국 복음을 통한 세상의 변화는 그러면 어떤 것인가? 천국 복음을 통한 세상의 복음, 세상의 변화.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혼란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복을 나누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복을 나누는 존재. 아니, 나만 구원받고 저 사람은 지옥 가도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 복음을 실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천국의 모형을, 천국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나만 천국에서 살고 나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을 가서 천국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보게 해주는 것이 전도라니까요. 전도. 그래서 이 좋은 것 소식을, 기쁜 소식을 왜 전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좋은 소식, 유한계리온은 이 기쁜 소식을 왜 전하지 않고 당신만 소리하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한다면 자기만 살아가고 자기만 모든 거 하면 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몸소 의인, 얼마 전에 의인 아홉남매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들로 손으로 모든 걸 다 나는데 찾으면 기뻐해서 그걸 메고 온다고 그래요. 메고. 그랬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천국에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내야 된답니다. 자, 예수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내 삶 속에서 적용해서 삶의 영역 안에서 천국으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복음과 천국복음에 대한 은혜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자, 예수복음과 천국복음에 사는 삶은 구원의 아까 능력이라 했잖아요. 예수복음은. 그 다음에 천국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안에 이루어 와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라 한다면 예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 나는 죽으면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물어보면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왜? 지금 내가 천국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천국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이동합니다. 천국에 이동해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이동한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이동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천국에 있으면 천국으로 이동해. 그렇잖아요. 그런듯이 이미 내가 천국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에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살다가 천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능력이지만 천국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는 끝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영원이란 이 단어는 우리가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 불멸이라잖아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여러분이 숨을 같이 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같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 이런 생각하는데, 이미 우리 하나님은 나와 동거동락하면서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 왜 그런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지만 대한민국의 백성이 전 세계 어디로 가도 어디서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내가 잠시 아프리카 어디 여행 갔다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란다면 내가 어디가 있든지 나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옥 같은 이 지구상에 내가 파견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니까요. 그의 안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뭐하러 왔더라? 잠깐 피서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지구상에 피서를 왔단 말이에요. 피서를 왔는데 피서를 오다 보니까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이제 갈날도 가까워져. 서서히 피서가 끝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다시 피서를 다 접고 이제 우리는 다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뭘 해야 된다면 그 피서가 끝나기 전까지는 맡은 것이 있어. 그 맡은 임무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뭘 줘요?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을. 이 땅에 잠시 왔던 것들을 여러분은 너무 막 어떻게 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너가 잘 살고 열심히 살았냐 봉사했냐 이걸 따지질 않아요. 뭘 따지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너는 내가 보내주신 내가 그 너희 가서 뭐 했느냐 물어볼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했느냐 이미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지만 하나님 나는 이것도 이거 저것도 이거 그게 잘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안에 살았어요. 여러분이 잘하고 못해 당신의 의로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너는 조금 잘났고 네가 열심히 못했으니까 너는 조금 못났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랐느냐 이게 문제예요. 예수를 내가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네가 살았느냐 그것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고 막 조금 능력하고 능치 있고 막 돈을 헌금을 많이 하고 막 여기에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은사를 많이 해서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오히려 책망해. 너는 내 이만큼 줬는데 너는 왜 이만큼 있게 못했어? 책망한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뭘 한다면 네가 예수 말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느냐. 내가 보낸 이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온전히 믿어드렸느냐. 그랬을 때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천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낼 때는 생각으로 끄집어내잖아요.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의 밖으로 끄집어내게 보게 하는 것을 생각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을 밖으로 끄집어내면 입으로 표현으로 나타나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있으면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이 천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에게 뭘 한다? 착한 행실, 열매, 착한 행실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것이에요. 착한 행실을 보고. 그것이 안에 통치한 다스림의 열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신앙 안에는 선한 싸움도 싸워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육신의 삶은 여러분이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스림을 어떻게 한다면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연약하다고 그랬지만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성경 안에서 주님께 얘기를 합니다. 통치함을 다스리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도무지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분이 하신다니까요. 그랬을 때 더 기뻐하신 것이지 내가 막 그거를 어떻게 하면 힘써서 애써서 많이 하는 것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더 기뻐하는 거예요. 아우 내가 왜 그런다면 하나님만 아셔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언제 어떻게 갈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을 다 아셔. 우리 인생들을 전부 다. 그래서 너가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얼마나 믿느냐, 나를 얼마나 믿고 따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 확실히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어드렸을 때 천국이 이미 여러분 안에는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천국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